민수기 19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라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과 그대로 이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제는 또 무슨 말씀이었느냐? 그 잿물을 만드는, 정결 의식일 때 사용하는 그 잿물을 만드는 그 과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느냐? 붉은 암송아지를 완전히 태워서 완전한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그 과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봤죠. 그리고 오늘은 그 잿물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11절을 좀 보시면 시체를 만진 사람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 구약에서 시체를 만진 사람은 부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정한 사람은 며칠 동안? 7일 동안 부정한데, 시신과 이 접촉을 한 그 사람은 이 붉은 송아지의 재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에 타서 그 재를 잘 섞어서 일주일 동안 부정하는데 3일과 7일에 그 물을 이제 뿌려서 정결하게 의식을 치르는 거죠. 또 사람이 여러분 죽게 되면 이 구약의 시대에 그 집에 있었던, 그러니까 그의 장막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부정해지게 지는 겁니다. 그 사람이 쓰던 용기, 그릇,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부정해지니까 그것도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해야 되는 거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군인이 전쟁에 나가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그 죽은 사람의 그 유골을 가지고 올 경우, 그때 그 유골을 만진 사람이나 또 가져오는 사람의 접촉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 사람도 다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다 정결 의식을 해야만 이스라엘 진영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문헌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 죽잖아요. 그럼 바로 그 당일날 장례를 매장을 하는, 그 시신을 매장을 하는, 그렇게 한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례식에 참여해서 시체를 만진 사람들도 이제 부정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물을 뿌려준 사람들도 부정해지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부정해지니까 그 사람들이 옷을 빨고 또 부정한 것대로 진영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정결의식을 한 후에야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 정결의식에 부정한 사람들에 대해서 또 그 사형초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해 주시는데 왜 그렇게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 13절하고 20절의 말씀을 13절과 20절의 말씀을 좀 볼게요.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힙니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20절도 좀 보시죠.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냐? 그 부정한 사람이 생겼잖아요. 시체를 만져서 부정한 사람이 생겼는데 그 사람이 정결 의식을 취하지 않으면 그 부정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로 전염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염이 돼서 그게 어떻게 해요? 내가 부정했으면 옆에 있는 사람도, 접촉한 사람도 부정이 되고 자꾸 공동체 안에 부정이 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정이 여호와의 성막까지 더럽히게 되는데 이것은 아주 중대한 문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말씀이 해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죠. 이렇습니다. 아니, 하나님,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손 씻고 모욕 그냥 하면 되는데, 아니 구태여 그 복잡한 절차를 다 치러가지고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불에 태운 다음에 다시 그 잿가루를 모아서 물에 타서 뿌리고 또 일주일 동안 머물렀다가 또 3일날 7일날 뿌려서 그렇게 정결의식을 굳이 이렇게 꼭 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복잡한 절차를 만들어서 그들이 정결의식을 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는 것을, 부정하게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기 때문에, 또 이 부정한 사람들이 금방 이스라엘로 복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을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정해지면 곧바로 이스라엘 지형으로 들어올 수 없다. 쉽게 내가 용납하지 않는다.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다시 너희가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신 거죠. 그런데 끝까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요, 죄를 졌는데, 내가 부정해졌는데 정결의식을 하지 않고 그대로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혹여나도 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느냐? 20절에 보면 그 사람을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완전히 내보내겠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내보내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뜻은 무엇 뜻이냐?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완전히 축출해버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네가 드리는 그런 예배, 또 네가 받을 앞으로의 가나안의 땅에 있는 분배의 목, 또 물질적으로 누리는 모든 은혜로부터 너는 완전히 방출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무서운 이야기로 하시는 거죠. 여러분, 다시요, 하나님은 왜 이 죄의 문제를 이렇게 심각하게 다루시는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자기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면서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죄의 문제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그냥 가볍게 대충 넘어갈 그런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 죄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 죄의 특성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 보면 전파력이 있는 거죠. 굉장히 빨리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전염이 돼서 흘러간다, 이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겁니다. 실례로 여러분, 이런 거죠. 뭐냐면 우리가 악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 마음과 생각은요, 금세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악한 얘기를 하거나 마음을 품고 그것들을 막 나누면 막 급속도로 막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내가 들었던 악한 말은요, 잘 안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그 악한 생각이 들어오면 자꾸 그걸 떠나지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칭찬해주고 좋은 말 해주는 거는 금방 잊어버리고 금방 사라져버리는데 악한 말과 악한 생각은 들어오면 계속 그것이 내 마음과 생각이 남아서 잘 사라지지를 않는 그런 경우를 보는 거죠. 이게 뭐예요, 여러분? 죄의 영향력이고 죄의 파급력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고 끊기 위함인 거죠. 신약이 오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에게 너희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소금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세상의 죄에서 변질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너희라는 거죠. 거룩의 맛을 내야 될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고 그리스도의 맛을 내야 될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여러분? 세상에서 너희들이 이 일을 감당해라. 세상은 죄가 빠르게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그런 세상 가운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악한 것들이 들어올 때 그것들을 방어해내고 그것과 접촉하지 말고 그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혹여나 여러분 우리도요 세상에 살면서 죄의 영향이 우리에게 급속도로 빨리 들어오고 있지 않은가, 전염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기를, 정결하기를, 그리스도의 맛을 내기를 그렇게 바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심지어는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그래서 이렇게까지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만큼 원치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고 그 죄를 졌을 때에 금세 돌아올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쩌면 구약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요 그 죄를 쉽게 질 수 없다. 죄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거룩의 맛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친히 오셔서 거룩의 맛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거룩하라,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라 말씀하셨는데 죄와 타협하지 않고 또 세상에서 쉽게 죄에 물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사람으로, 정결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오늘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